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번 금요일날 뜻하지 않게 우리 노정자 권사님이 표를 하나 얻으셨다고 저기 신광교회에서 아빠라는 뮤지컬이 있다고 표를 내주셔가지고 저는 엉겁결에 뭐야 하면서 사모하고 애 데리고 신광교회 저는 처음 가봤거든요. 우와 크구나. 밖에서 봐도 컸는데 안에서 보니까 더 큰 것 같네. 이게 원래 건물이 그렇거든요. 안에서 보면 더 커 보이죠. 무슨 극장 같아요. 거기서 이제 보는데 이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뭐였냐면, 야, 우리 모현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더 좋은 예배의 시설을 마련해두지 못해서 참 못하다. 참 죄송스럽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죄송하지만 안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생각을, 내가 언젠가 하나님 나에게도 능력을 주셔서 이런 큰 교회를, 그리고 이런, 거기는 제가 생각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후로 오래간만에 아주 큰 곳이었는데, 야, 주차장에 차들이 나가는데 한참 걸려요. 운동장도 있고, 거기는 진짜 이 뮤지컬 할 만하더라고요. 음향, 조명, 뭐, 심지어 시원하기까지 해요. 여러분 시원하시 안 시원하죠? 지금요? 괜찮으세요? 옛날 생각하면 지금 정말 좋아진 겁니다. 여러분 모현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지금쯤이면 뭐 해야 되거든요? 전기 떨어져야 되거든요. 전기 과부하돼가지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야, 시원하기까지 해요. 심지어 안내위원들도 그렇지만 다 하나님 이런 별로 그런 건 별로 저희가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한 가지가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만약 이 모든 것들이 다 못해진다면, 만약 저기서 만약 조명이 못해진다면, 조명이 없어진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만약 저기서 마이크가 나가버린다면 그때도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만약 여기서 에어컨이 꺼져버린다면 그때도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만약 하나님 우리들이 앉아있는 이 의자가 삐그덕거린다면 우리는 그때도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대답은 네입니다. 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예배를 돕는 도구들은 될 수 있지만 예배의 주인 될 수 없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에어컨 시원하게 잘 나오고 음향 빵빵한 그런 곳에서 하나님 따라다녔던 거 아니고 40년 광야 동안 태양볕 밑에서 물 없는 곳에서 먹을 곳 없는 곳에서 하나님 쫓아다녔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거 넣으셨습니다. 나만 볼 수 있어? 이 모든 것들이 없어도 나만 볼 수 있어? 나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행복할 수 있어? 만족할 수 있어? 그때 우리 대답은 하나여야 됩니다. 예, 네, 아멘. 아니요, 그럴 수 없죠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쫓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거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께 서비스를 받으려는 것이지 그분을 섬기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그런 걸 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매우 치열합니다. 치열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린다. 그럴수록 더 드린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나는 더 하나님께 기어나간다. 악한 사탄에게 네가 나한테 뭐를 뺏어봐라. 저걸 불편하게 봐라. 저걸 불리하게 봐라.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해봐라. 우리에게 그런 신앙의 오기는 있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이 모현교회 예배당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의 그런 오기를 못 부리도록 만들잖아요. 시원하게 해주고 하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는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모든 열방 생각할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열방은 나중에 생각하시고 뭐부터 보셔야 되냐? 저를 따서 내 심령 주 볼 때까지. 나도 주님 제대로 못 보는데 언제 모든 열방 주 보게요, 여러분. 하나님 내 심령이 먼저 주님 똑바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신앙의 에센스 11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 육신이 되신 2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네요. 여러분에게는 좋은 소식이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제가 축약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를 보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첫 번째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로고스, 육신, 사르스네, 사르스. 되다가 헬라어로 뭐라고 했냐면은 기노마이였습니다. 제가 사실은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놓고 검색을 해놓고 조합을 해놓고 가만히 있다가 그러게 이것들이 하나의 지식이 될 수는 있겠는데 성도님들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게 얼마나 큰 그걸까 하던 차에 이제 금요일날 그 신광교회 가서 아빠라는 뮤지컬을 보게 끝났네요. 금요일 토요일 이틀만 했었는데 근데 제가 그렇게 보다가 그것이 뭐였냐면요, 요나 이야기하고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두 개를 이렇게 섞어서 그걸 만든 거였어요. 제가 그러면서 참 발상이 좋다. 요나 이야기와 탕자 이야기. 그러니까 꼭 요나와 탕자가 무엇하다 닮았다는 것이죠. 요나도 하나님의 선지자이지만은 어떤 하나의 턱을 넘지 못했죠. 내 민족을 괴롭힌 원수인 이 니느웨 성을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전해야 된다는 것을 넘어서지 못했던 요나. 그래서 마지막에 차라리 나를 무엇하시죠? 나를 죽이시오. 내 죽으면 죽어지 그렇게 못합니다라고 했던 그 요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했던 그 요나. 그리고 그 탕자 이야기의 둘째 아들이 아니라 큰아들이었습니다. 큰아들. 어떻게 아버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요나와 큰아들을 딱 섞어가지고 저 가만히 보고 있다가 거기 보면은 처음에는 극을 진행하는 진행자이자 사실은 예수님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처음에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한테? 무슨 얘기를 해드릴까요? 삼손 얘기 해드릴까요? 뭔 얘기? 아니 오늘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시작하거든요. 전 진행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가 요나 이야기에 보면은 다시스로 행하는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정반대의 다시스로 행하는 배의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 진행자가 서 있어요. 알고 봤더니 그가 예수님이었던 것이죠. 제가 그걸 가면 그 다시스로 향하는 배 요나가 거기에 타서 이제 가는데 그 장면에 보면은 파티를 엽니다. 선상 파티를요. 선상 파티에서 선장이 주도를 하고 모든 이들이 가면 무도회를 막 하는 겁니다. 저마다 자기의 모습을 숨기고 가짜 가면을 쓰고 마음껏 향락을 즐기는 모습을 막 하죠. 인생 뭐 있어? 뭐 끝나고 나면 뭐가 있을 거라고? 가져와봐.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어? 그냥 지금 우리들이 즐길 수 있는 걸 즐기는 것이 최고의 지혜로움이야 하면서 마음껏 즐기는 선상 파티를 가면 무대를 막 합니다. 그런 무대를 막 하죠. 근데 그 사이사이를 누가 지나다니느냐? 예수님이 막 지나다녀요. 그 사이사이를. 하다가 천둥이 치죠. 요나 이야기에 나온 것처럼 풍랑이 일어납니다. 다들 우왕좌왕 하는데 또 그 사이를 예수님이 지나면서 엎드러진 사람, 엎어진 사람 한 명씩 일으켜요. 또 제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기노마이 하셨다라는 그 됨은 완벽한 됨입니다. 된 척이 아닙니다. 된 것 같은 것이 아닙니다. 되신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말밥통에 두어서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응애밖에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되신 겁니다. 모든 사람을 흙으로 사람을 못하시고 손수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 하나님이 아버지 따라서 목수일 따라서 하다가 망치질 하다가 잘못해서 찌우면은 피멍 들고 아파하고 전전긍긍했던 그 손이 된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메꿔지지 않는 구멍난 손바닥이 된 겁니다. 에덴 동산을 함께 동산을 거니시면서 물 위든 어디든 가지지 못하셨 곳이 없었던 그 발이 더러워지는 발이 되었고 흙투성이 되는 발이 되었고 그 어디든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으면 찾아가던 발이 된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메꿔지지 않는 발이 된 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절대로 죽음과는 멀었던 분이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시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야만 하는,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되어 하는 것이 바로 성육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를 헤아리지 못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에 대하여 전혀 모르실 수가 없으신 분으로 기꺼이 찾아오신 것이 바로 기독교에만 있는 성육신의 복음입니다. 다른 어디도 없습니다. 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은 적은 있습니다. 신이 인간의 모습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된 적은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은 신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기꺼이 누구를 위하여?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신이 아니기를,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를, 그러나 동시에 또한 무엇이신 참 하나님이신 두 본성을 가지신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이 되시기를 기꺼이 감내하셨던 겁니다. 그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분은 왜 그토록 자신을 비워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그렇게 성육신의 복음을 이루어 주셨는가? 초대교회의 많은 교부들과 신학자들은 그것들을 몇 개로 정리를 하는데, 전 이레네우스라고 하는 이레네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했던 말이 제일 좋았는데, 이렇게 이레네우스가 말했대요. 제가 적어왔었는데, 이레네우스가 이렇게 말했대요. 그가 우리처럼 되신 것은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사실은. 이레네우스는 그가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이 되게 하려 합니다. 이레네우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신 것은 단지 매우 크지만 단지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공감한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내가 너를 도와줘. 그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은 우리가 누구와 같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와 같이 되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재창조였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무엇하셨을 때에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그 깨어진 창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무엇이 돼요? 육신이 되시어 다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깨어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힘써 찾을 능도 없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를 무엇하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전라서 보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전까지는 그런 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볼 수 있는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이제 그의 영광을 무엇하니? 보니 우리가 지금까지 잊었었던 아버지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무엇하더라? 그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잊고 있었고 잃어버렸었던 우리의 그 잃어버린 신성,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생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자기에는 그 무한하신 신성을 우리들에게 다시 무엇 해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시대에 흙으로 사람을 무엇하시고 빚으시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심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사람이 무엇이 된지라 생명이 되었는데,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로부터 무엇하더라? 떠남으로 그들이 육체가 되었는데 그 말씀이 다시 무엇하시어? 육신이 되시어 그 육체가 된 우리 가운데 무엇하시고
거하시고 우리에게 뭘 하시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는 집 나간 탕자를 못하신다. 기다리신다. 그가 돼지 취업료를 먹고 거짓골이 되었을지라도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올 때에 상거가 멀매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인 줄 알고 뛰쳐나가 그를 얼싸안는 아버지이시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십자가에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려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더라. 그 말씀을 다시 육체가 육체일 뿐인 우리들에게, 육신일 뿐인 우리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못하시던 것이냐? 말씀을 주심으로, 또한 말씀이신 자기 자신을 못하심으로 내어 주심으로써 그 비어져 있는 육신 가운데에 뭘 불어넣어 주신 것이냐? 생기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님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육신 있죠, 여러분. 건강하죠? 운동도 하죠? 좋은 것도 먹지요? 좋은 것도 가지요? 좋은 것도 보지요? 나름대로 관리하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뭐가 허해야 되느냐? 이 심령이 허해야 되는 겁니다. 이상하다. 먹을 거 잘 먹고 갈 거 잘 가고 다 할 거 다 하는데 이상하다. 여기가 허하다. 왜 그래요,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이요. 아, 내가 이제는 예전과 같은 육신이 아니구나. 그 말씀이 육신이요. 내 가운데 거했을 때에 내가 얼마나 만족했던가, 내가 얼마나 감사했던가, 내가 얼마나 즐거웠던가, 행복했던가. 그럼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며 추구하며 쫓으며 살다 보니까는 내가 어느새 그 말씀을 못하며 살았네. 잊고 살았네. 그래서 이거 한 겁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어야 됩니다. 행복하지 않아야 됩니다. 만족스럽지 않아야 됩니다. 집에 좋은 비싼 소파를 사다 놓고서는 푹 신하게 앉아있고 TV를 딱 켜놨는데 여기가 허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TV 채널 잘못 돌리다가 잘못 돌려서 어디를 걸려버렸네요? 기독교 방송 걸려버렸네요? 그런데 거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하는데 거기에서 내 마음이 마치 고향 만난 것처럼 따뜻해져야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실 수 있으시다면은 여러분 웬만하면은 가요는 조금만 들으시고, 웬만하면은 가요는 요즘에는 또 뭐가 유행이라면서요? 언제부턴가 트로트가 왜 이렇게 유행을 해요, 여러분? 트로트요? 이상하죠, 여러분. 트로트를 하면 전에는 맨 처음 그 미스터 트롯이 아니었잖아요. 뭘로 시작했잖아요? 미스 트롯으로 시작했잖아요. 여성 트로트 가수들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쁘고 막 그런 트로트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한참 열풍하고 송가인 씨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보다 지금 미스터 트롯이 훨씬 더 못하잖아요. 인기가 있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거 느꼈잖아요. 깨달았잖아요. 아, 여성들이 종교성이 훨씬 더 많다. 여성들이. 그것도 하나의 그 종교입니다, 종교, 여러분. 그것도 하나의 종교. 남성분들이, 송가인이요. 물론 여성분들도 좋아하긴 하죠. 그런데 남성들이 좋아하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여성들은 한 번 빠지면 푹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누구 남자, 누구 가수 진짜 잘하더라. 쫓아다니고 보고 여기까지만 해야겠습니다. 그런 분들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웬만하면은 그거 조금만 들으세요. 그게 저도 가요는 좋아하는데 이게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지 못해요. 웬만하면은 여러분의 집에 웬만하면 집을 어둡게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집에 찬양을 틀어두시거나 아니면은 찬양을 반주하는 거라도 틀어두세요. 그렇게 하세요. 하실 수 있다면은 출근하실 때 집 문 나서면서 기도하시고 퇴근하시고 집 돌아오시면은 집 문에다 손 얹고 기도하세요. 목사님 더워 죽겠고 피곤해 죽겠는데 물론 그러실 때 있죠. 하실 수 있다면 한번 해보셔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권면을 해드려요.
왜 그렇게 장치를 해놓느냐. 내가 가는 곳에 성경책 두고, 내가 있는 곳에 성경 써있는 문구 두고, 내가 십자가를 보는 곳에 두고, 이게 해두는 것들은 우리가 못하기 때문이야. 우리가 연약함을 우리들이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아, 내가 보이지 않으면 못해. 있어야 해. 여기 있는 곳곳에 신앙의 것들을 놓으세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두세요. 그럼으로써 우리 스스로를 못하냐? 다그치는 용도를 참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참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대부분을 하나님 아닌 것들로 채워넣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뭐를 주느냐? 우리 육신의 편안함을 줍니다. 육신의 편안함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편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육신에 편하지가 않아요. 편하게 누워서 못 하고 싶은데, TV 보고 싶은데, 소파에 누워서 TV 보고 싶은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게 되면 비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소파에 편하게 누워서 TV 탁탁탁 보고 있다가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그거 돌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TV가 잘 나오게 해서 감사해요. 이거는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 비정상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못 섬겨요. 하고 있다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잠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서는 TV 끄고서는 그 자리에 똑바로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그러면 주님 맞이하는데 소파에 들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돼요, 여러분? 집에 딱 놓고서 똑바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제가 읽어야겠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다그치시는 것이 참 중요해요.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와 같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깨어진 우리의 창조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오시고 비어져 있는 우리의 육신 안에 무엇을 불어넣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곧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무엇 하시게끔 하는 것이냐? 다시 새롭게 지음받도록 하시기 위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을 때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처럼 뭐라냐? 보라, 뭐가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보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게끔 됐을 때 감동 감화됨으로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오 구원자이신다는 걸 믿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이 되는 것이냐? 처음 창조되었을 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만 새롭게 창조되어진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예수를 믿음으로 새롭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 없이는 될 수 없는 것이냐? 성육신. 육신이 되심 없이는 우리의 새로움도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의 새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심은 그러므로 우리를 무엇 하시게 하기 위하여?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새롭게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이제 뭘 하느냐? 예전에는 육신이 됐을 때는 너희가 예전에 육신이었을 때는 너희들의 재미가 무엇밖에 없지 않느냐? 이 세상의 것밖에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땅의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무엇하는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되는 것, 그것이 성육신의 목적이에요. 그럼 반대로 거꾸로 뒤집어 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늘의 것을 사모하지 않고 땅의 것을 사모하며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거꾸로 하면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무엇하는 것이냐 마찬가지인 것이냐? 욕되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신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것과 아무런 유익이 없는 무유익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육신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의 것의 크기와
이 땅의 것의 무게와 이 땅의 것의 밝음과 이 땅의 것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를 위하여 그 아름다움을 버리시고 비천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에다가 뭐를 던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냐? 아주 비수를 꽂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편안이 아니고 우리 육신의 편안을 추구하지 않고 뭘 추구하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고 이제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고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편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추구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 같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성육신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손님 같은 손님 보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했는데 뭐 어떻습니까? 그럼 이게 진짜 마지막으로 할게요, 여러분. 옆에 손님 같은 손님 보시고 당신과 나의 삶이 당신과 나의 신앙이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고서는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생기를 받은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그 육신이 오셨는데 우리가 그 육신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여전히 무엇을 쫓아 사는 사람들 사느냐? 이 땅의 것의 크기와 무게와 질감과 가치에 매료되고 매몰된 신앙의 삶을 살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성육신 되심이 매우 가볍고 매우 작고 매우 하찮게 여겨지게 돼요, 여러분. 그분은 온 천하를 지으신 온 천하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우리와 같은 비천한 육신이 되었다고 그가 비천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가장 귀하시고 그분은 여전히 가장 무거우시고 그분은 여전히 가장 크신 분이신데 그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와 같은 작은 육체가 비천한 육체가 되어주셨을 뿐인데 그럼 우리는 그를 보았을 때 아니 어떻게 당신처럼 크고 귀하시고 가장 무거우신 분이 어떻게 우리와 같은 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 되지 마시옵소서 라고 말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오셨어요? 잘 됐네. 그러면은 당신 덕 좀 봅시다. 당신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크고 무겁고 가장 귀한 것을 내가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순간 그 가장 무겁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그 가치가 못해지는 것이냐? 하찮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것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로 성육신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거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육신하신 자신의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무참히 찢겨 죽는 것을 그 아버지께서 보셨는데 그 십자가를 한없이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겨버리는 우리의 그 모습 하나님 앞에서 감당이 되시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실 수도 있죠, 먹을 수도 있죠, 입을 수도 있죠, 탈 수도 있죠, 살 수도 있죠, 잘 수도 있죠, 다 할 수 있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모든 누림의 근간에는 항상 무엇이 되냐? 한없는 신앙인으로서의 불편함이 있어야 됩니다. 불편함이요. 내가 이렇게 누려도 되나? 혹 이것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만들지 않을까? 내가 이토록 누리고 있는 내가 귀하게 여기는 이 좋아하는 것들이 성육신하신 우리 가운데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바르게 만들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 불편함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축복이 있길 원해요. 좋은 차 타세요, 여러분. 근데 무엇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게 마음껏 누리다가 지옥 백성 되는 것보다 불편함 가지고 천국 백성 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거 뭐 이 땅에서 타봤자 이 땅에서 타죠. 그 나라 가서 못 타죠. 그보다 타세요. 불편함. 그러면 하려다가 그 불편함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돼요. 야, 원준아, 좋냐? 아, 겁나게 좋아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잘 들어요. 그래? 그러면 싫죠, 여러분? 아, 하나님 한참 잘 누리고 다니는데 왜 또 그렇게 또 딴지를 거세요? 아니, 하나님의 쩝쩝쩝 하시는 소리가 들려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야, 원준아, 그럼 하나님이 반색을 하시죠. 하나님, 원준아,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은, 학교 다닐 때 누가 감동됐대요. 대학원 다닐 때인데 100만 원을 저한테 주거든요. 100만 원이요? 감동됐다고. 여러분 감동된다고 100만 원 받아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는 감동이요. 누구한테 주는? 감동돼서 그러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저 진짜 대학원 다닐 때 돈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저도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감동이 된다고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주셨으니까 누려야죠. 뭘 할까? 제가 그때 당근이 있었으면은, 그 시절에 제가 당근이 있으면 진짜 잘했을 텐데. 없었어요. 100만 원인데 쓸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 이 100만 원이면은 부천역 옆에 있는 시장 가서 그 시장에 있는 동묘 패션이나 서울 패션이라는 가서 5,000원짜리 티셔츠 안 사도 되네? 최저가 검색 안 해도 되네? 컴퓨터 제작 안 해도 되네? 얼마나 늘을 게 많아요, 여러분. 근데 애석하게도 그때 제가 한참 대학원생이라고 신학생이라고 뭣도 모르고 산에 올라가서 텐트 치고 기도도 하고 그럴 때였거든요. 애석하죠, 여러분. 안 그랬어야 됐는데 마침 그럴 때였어요. 100만 원 받더니 이게 불편한 거예요. 어떻게 할 거야,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3등분을 했어요. 3등분 하면 얼마씩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제 찔림인데 3등분을 딱 했더니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럼 33만 3천 이거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제가 40만 원을 제가 가졌어요. 하고 30만 원을 하고 그 대학원 같이 다닐 때 있었던 제가 제 눈 보기에도 저보다 없어요 보이는. 저도 감동을 하고 줬어요. 저는 그게 저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성육신의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자리를 버리고 낮고 천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고 이와 같이 살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라고,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라고 성육신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그를 보고 따라가면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분은 가지신 것이 많은 신성을 가지신, 인성을 가지신, 동시에 가지신 온전한 육신이시오, 온전한 인간이시오, 온전하신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능력을 무제한으로 마음껏 누리시는 것이 아니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무엇 안에서? 뜻 안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이나 5만 명을 내가 먹이겠다 하지 않으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안에서 5,000명. 십자가에 내가 더 멋지게 한번 처참하게 죽겠다 그게 아니시고 죄인이 못 박혀 죽는 저주받은 자라 여겨지는 십자가에 못 박혀 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게 그리스도셨고 그게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